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네 번째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반사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바라는 광채, 예수님 자체의 영광에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바로 그 본질과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드러내시는 완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며 이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광채와 형상의 용어가 하나님의 본질이 이 아들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는 곧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100%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99%도 아니요, 95%도 아니요, 100%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로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분이시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세요. 우주를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고 계세요. 이 태양계를 지으시고 태양계 안에 모든 행성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지구의 공기의 물과 양까지도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 온 우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하 아시죠? 이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만큼 큰 행성이
약 2천억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이전에는 알았지만 최근 발견된 것은 몇 개가 있다고요? 1조 개만큼. 태양만큼 큰 행성이 우리 은하 안에 1조 개만큼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행성들입니까? 이 모든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한치 오차 없이 이 1조 개의 태양을, 1조 개의 행성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은하 안에 1조 개의 큰 행성들이 있는데 이 우리 은하만큼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 안에 또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은하만큼 큰 은하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모든 우주의 공간들 누가 만드셨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온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넓은 범위로 우주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만드셨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경제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불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변할 수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붙잡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에 반응하세요. 나 한 사람의 한숨 소리에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우리에게 반응하세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연약한지, 나의 세포수가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나의 혈액 안에 있는 혈소판이 충분한지, 백혈구, 적혈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지금도 예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계속하여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습,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라고 내 자신을 한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이라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지금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처럼 날아가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표현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적인 존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주 전체를 유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요 계속해서 팽창하고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요. 이 우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넓은 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피조물로 인하여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으로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께서 유지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것이죠. 별똥별 하나 떨어지는 것, 하늘에서 운석 하나 떨어지는 것, 모두 우리 주님이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붙드시고 계신다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정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겨 드려야 돼요. 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럼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맡긴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나 판단할 때, 내가 무엇 하나 선택할 때에 사소한 것까지 다 주님께 묻고 의뢰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처럼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아래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 그것은 더 이상 제사나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가 영원히 정결하게 되었다는 확신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죠. 오랜 구약 제사의 그림들을 완전히 실체로 대체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완성됨을 강조하며 더 이상 반복되는 희생이나 불안한 구원이 아닌 완전한 정결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오른쪽에 앉았다는 의미는 권세와 영광의 자리이지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통치자로서의 등극하시는 장면, 바로 완성과 권위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자리, 곧 예수님의 왕권과 대제사장 직분, 그리고 완전한 속죄 사역이 한 자리에 모인 장소인 것이죠.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일하기에 서 있는 것이죠.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마치시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왕권자로서 임명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등극, 완성된 대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우주 질서의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도전과 확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께서 절대적 주권자이시기에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만물 위에 타고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